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예. 마스크 때문에 얼굴 표정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눈웃음을 치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웃고 있다. 예. 큰 눈을 조금 이렇게 반쯤 감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늘 어려웠던 것은 맞습니다. 어떠한 문제로 말미암아 꼭 코로나19 때문이 아니어도 뭐 경제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대를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 뭐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뭐 또 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법은 없죠. 과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마음껏 먹어라.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너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결단코 너희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방향성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짓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가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멈춰 서야 될 것인가 아니면 도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늘 항상 그러한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그때마다 왜 우리가 두려움에 떱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지 않을 때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흘러 떠내려갈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지 못할 때도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죠. 만질 수도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어쨌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포되어지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들의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들은 것에 유념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결단이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유념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오직 말씀으로 믿음을 얻게 하시려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말씀하는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그 기적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들과 이적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됩니까? 나타나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은 이적이다. 기록되어진 말씀은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지만 그것은 기적과 이적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냥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먹으면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이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더 이상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이적이 안 나타나는 것. 그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것이 더 기적인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오늘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은 것이 지은 것이 없나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뭐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이 없는 자는 생명도 없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방향을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셨습니다. 야,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근데 가나안으로 가는 방법은 다양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자리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신앙의 결단을 할 것인지는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나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를 지나쳐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요, 그것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들으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저절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요? 무섭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선포하면, 말씀대로만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잘못된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조상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만,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지 못하는가?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예. 마스크를 하고 있어도 제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입안 뻥끗해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는 데에는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방향성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만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그것에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는 그것에 주저함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못하는가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행위로서는 정말로 둘째가면하면 서러울 정도로 제사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는 거죠.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냥 가르침으로 받은 거예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내가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누구의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 구약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예?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예?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듣는다라는 거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대로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데에서는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능력, 사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세례, 모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손을 얹은 낫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말을 듣듯 하는 사람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뭡니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할 사람 쪽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주인 되게 하겠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라. 마음껏 살아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다 너의 것이다. 내 건데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너희가 따먹지 말아라.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는 어디 있는 것이냐? 2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에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명의 자리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세상의 물결에 따라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가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2절 3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누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또 거기에 더 나아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적인 음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실무된 자로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할렐루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세상의 이방신들을 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 가운데도 살 기회를 주셨고 형통할 기회를 주셨고 정말로 인생 가운데 회복될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생명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에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지 않았습니까? 왜 노했습니까?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돌로 그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요 재앙의 이적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에 따라 성막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은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심령과 그 믿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정말로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백성들이 아니라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땅 가운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만 장군이 온 몸이 깨끗하여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전해진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곧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시험에 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표적 설교했다고. 예.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수요일 예배 드리십시오. 제발 좀 드리십시오.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 드린 사람이 대부분이야. 예? 이것은 표적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수요일 예배 드리지 아니하신 분이 이제 자기가 찔리는 거죠. 마음에. 하기는 수요일 예배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수요일 예배 나오신 분들 붙잡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 나오신 분 잡고 얘기해요. 내가 수요일 예배 안 나왔더니 말이지, 목사님이 자기를 향하여 표적 설교했다고. 근데 그 들은 사람도 또 뭐예요? 안 나오신 분이거든요. 똑같이 찔리거든요. 거기에 맞장구를 쳐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은요, 우리가 분별해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그러한 분들은 은혜가 있는 분 아닙니까? 자기가 본인이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 수요일 예배도 한번 드려야 되겠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뵙시다. 아멘, 할렐루야. 표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표적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럼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방향성,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결정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수요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표적 설교는 무엇이 표적 설교인지 아십니까? 나보다 키 큰 사람들은요, 다 멋대리가 없습니다. 박정석 권사님이 저보다 더 큰데, 이런 게 표적 설교거든요.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과 상관없는 것. 그런데 저보다 키 크신 분들이 속으로 이야기하겠죠. 나를 두고 한 얘기겠구나. 맞습니다. 그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심령이 울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도, 말씀을 받고도 왜 어떤 이들은 실족합니까? 자기가 못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했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오늘날에는 율법을 어겨도 그 즉시 재앙을 만나는 일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즉시 재앙을 내려서 23,000명이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그 즉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즉시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을 만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구조차도,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 재앙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음을 내가 지금 못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지금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그 음행한 자들을 즉시 재앙을 내려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신앙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에도 10번씩 20번씩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게 임하는 건 아닌가? 그들의 삶은요, 깨어있다 못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정말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냔 말이죠.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내 인생 가운데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러한 상황에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오히려 어떻게 무시하고,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결단하자.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결단한 거, 생각나는 거, 믿음의 결단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로 인하여 재앙이 없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가 보구나. 아니요,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어떠한가를 알기 전까지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편한 대로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의 사람들 사복음서에 하나님의 이적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주님께 모든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 너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모세의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제가 그것을 다 지켰죠. 누구보다도 잘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줘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청년에게는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런즉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완성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생명처럼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도요 어떻게 합니까? 즉시 재앙을 만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황에 익숙한 거죠. 그래, 내가 지키면 지키고 또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뭐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지. 그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그로 인한 재앙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분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안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요 오늘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쳐서 죽이고 비우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생명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신공격하는 것은 그겁니다. 목사님 얼굴이 너무 큽니다. 입술이 두껍네요. 이런 것은 인신공격이거든요. 그러면요 듣는 저도 기분 나쁩니다. 근데 안 나쁩니다. 뭐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인신공격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기도 좀 하십시오. 그것이 인신공격입니까? 목사님 신방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음성이구나.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소리를 듣고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신방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으로 기울어진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견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큰 구원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정말로 하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값없이 선물로 받았지만 그 구원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말씀하신 것이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제사장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확증한 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또 성령에 나누어 주신 그 성령의 은사들을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 하루에 수만 명씩 그들의 목숨을 가져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으로 기루어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명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라고 결단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겁니다. 말씀으로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무엇으로 고치셨습니까?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가 그러한 삶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도 형통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물질의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과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형통함이 있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귀신이 내쫓아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살아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갑시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말씀에는 미련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련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은요, 미련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미련한 거 아니야?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을 살 수가 있고 그래야 오늘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형통함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쭉 말씀하시죠. 1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결단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루 전파할세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말씀으로 축복하십시오.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자녀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지성과 영성과 총명과 명철함이 더할지어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 120명의 사도들이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곳에 모였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기를 뭐하라? 기다리라. 그곳에 기다렸더니, 말씀대로 기다렸더니, 말씀대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떠내려 보내지 말고 꼭 붙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삶도, 가문의 삶도, 가정의 삶도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